네,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내밀한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변함없이 이쪽 편은 지금 현재 개신교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잊었을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개신교 칼빈의 그러한 신학적 교리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도식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에 1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니다. 어느 측면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관련하여 당연히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해서 죄악에 떨어졌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먼저 인간이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이제는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것을 말을 하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서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속되어 있다 보니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먼저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 입장에서 신앙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신학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인간은 사망이 됐다. 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것. 나는 반역을 당했고 배반당했는데 나는 섭섭했다.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 마음 바뀌었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 인간이 사망했다. 인간이 죽었다. 라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논리를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처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 그러기에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공의와 은혜로서의 이런 균형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스스로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공의롭게 역할하실 부분은 없다. 왜? 인간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삭제를 시켰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론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 타당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남의 집에 물건을 도적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건져주는데 그 사람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혀 과거의 일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개신교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왜?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게 재생을 해야 되겠다.
새롭게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주는 대로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그러면 무엇을 받았을까요? 인간을 향한 자비. 자,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올바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인간을 거듭나게 만드는데 그 조치로서 첫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실수 없이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그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난다. 그럼 거듭나고 나면 무엇이 생기는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왜?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난 더 이상 죄인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속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죄를 향한 증오심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 구원을 위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 결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는 인간의 문제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엇을 감각을 느끼겠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마음을 느끼겠냐? 그러기에 이들은 거듭나야만 회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실을 우리 개신교는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을 100%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도대체 어떠한 사망이냐? 개신교가 말하는 대로 그 인간이 고형화되어서 고체화되고 미라로 되어버린 그러한 인간이냐? 도대체 이 사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인간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신앙심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정말 개신교가 말하는 대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못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고 우리 개신교 교리 체계를 더 신뢰함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천천히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지금 논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이 죽은 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와의 관계에서 그 죽은 자를 꼭 살려내고서야 통치를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럼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네?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자, 요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타당성 있는 논지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 창조주의 핵심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목적과 의미를 다 부여해서 창조를 완료하신 이후에 창조를 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제부터 너 힘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즉 피조물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해야 할 일은 신뢰밖에 없다. 왜? 그분이 나에 대한 것을 다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배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방적이고 어떤 누구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지 않기에 이 온 우주 인류의 살림살이는 하나님 외에 개입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시작하고 다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우주의 인류의 경영의 표준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온 우주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진 무서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정치라고 한다면 좀 온화하고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정치를 이렇게 동반해서 해나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너는 내 말에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세계에 통용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에 한치의 여유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것이고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요즘 시대에서 보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여과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라는 거죠. 자, 욥기서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의 결정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임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생명과 사망을 지금 왕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향한 통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은 꼭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서야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였죠. 네,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자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죽은 자가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고요.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먼저 대두가 된다고요.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열애가 되고 다시 살려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실 때 죽는다 산다 이게 일반화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이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의 현실 세계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을 사더라도 땅을 사더라도 돈 주고 사면 전부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객관의 현실 세계를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다. 자, 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건 아담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이 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려주고 불신하게 되면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 현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담 또한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을 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객관의 현실 세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만든 이와 여기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 분이 특별히 나에게 필요치 않다면 나는 버려버린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속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점이 이것이 있다. 그래서 개별적 입장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불법으로 점유한 다음에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갈 우려가 여지가 충분히 지금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 인간의 의무는 이렇게 온 우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맞춰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살림살이는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손발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별도, 즉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별도의 나를 상정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별도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렇게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관성 자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주관성, 하나님을 향한 배타성, 반역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객관의 현실 세계로 눈을 뜨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 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멘? 자, 이래서 인간은 그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살고 불신하면 죽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대화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너 나 신뢰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너 안 됐지. 그럼 내가 한 번 더 참아줄게.
우리의 대화의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고요. 이만큼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럴만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먼저 전제해 둔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과 아울러서 여기에서 또한 생명과 사망이 먼저 전제가 되죠. 아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 논지는 맞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먼저 상대한다 이겁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인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망한 인간 자체는 우리 신학에서는 쓸모가 없고 신앙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만 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의 파트너로서 신앙의 대화 상대자로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생명과 사망을 전제한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16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살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이란 평화, 화해, 친교, 정의, 자유, 건강 등의 온갖 복락 누림을 가능하게 하는 활력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생명이 실현되는 상태다. 인간 생명이 실현되게 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 생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실존적 인간을 의미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실존적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주시면 이 생명이 실존적인 인간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존적인 인간은 지금 생명이 있죠,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이건 육체적인 생명이라고요. 그러나 이 생명을 떠받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받쳐줘야만 이 육체적인 이 생명이 지금 호흡하는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인간의 그 생명을 매우 긍정적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창조주,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신다고요. 그렇게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생명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되면 그 인간은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긍정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놓여진 그 인간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이란 뭐냐? 베레크, 인간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하는 생산, 성공, 번영, 장수 등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이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준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온전하게 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툴이 필요한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서 생명을 받아서 실존적인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되도록 하게 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온전케 성취시켜 줄 수 있는 툴로서 복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받으면 생명의 지배를 받고 예속되면서 그 생명의 힘으로 실존적 인간은 생명을 발휘하고 의미를 찾고 그 목적성에 맞추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불신하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 3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길게 한다. 너희들의 날이 길다. 장수. 맞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항상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불신하게 되면 불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된 결과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의 파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상태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인간이 생명을 통할, 즉 거느려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나오죠. 여기서 인간은 누구예요? 실존적인 인간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존재하는 나, 이런 인간의 생명을 거느려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졌으니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통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기에 보이는 인간은 사망했다, 죽음에 처해져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저 죽음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재고해보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통할, 즉 거느려 다스릴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 인간의 생명이 목적대로 제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도구로서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면 사망이 온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통할, 거느려 다스릴 수 없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층이 발생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있고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소멸되는 상위 레벨이 또 존재하죠. 보이시나요?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처럼 막연하게 뜬금없이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려면 바로 이런 방식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져서 내 생명을 통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실존적 인간의 생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태. 이 모든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완전 미라로 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사유할 수 없는 인간. 그러기에 다시 거듭나야만 회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라야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죽음에 처한 그러한 인간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사유할 수 없는 인간. 인간 고유의 기능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을 상정해 놓은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죽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실존적 인간은 오늘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존립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육신 안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처해져 있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망 권세가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이 끊어져서 이 육신의 실존적 인간의 생명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취약한 형편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너가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또 죽는다가 나오죠. 주권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죽으면 꼭 살려내어야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상정해놨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살고 죽는 거를 그냥 습관처럼 말하듯이 이게 일반화돼서 등장하고 있다. 무엇이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나는 이 온 우주의 표준이다. 그것을 어디서 내포하셨느냐?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표준이라는 것을 그 말씀 한마디에 담아서 전달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표준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매우 무서운 분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뉘앙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죠?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놓고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죄죠. 이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 사망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은 제가 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사망이 임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간을 사로잡는 세력으로서 사망이 오늘 우리 실존적 인간에게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 예속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서 사망을 당하게 되면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지금 사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저주 가운데 놓여져요. 저주 가운데 놓여지는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방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자식을 낳죠. 네, 생산의 어려움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두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로다. 성공이 안 되죠? 고통 중에 먹지 않습니까?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죠.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번영이 안 되죠? 지속적으로 실패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죽음을 얘기하죠. 장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실존적 인간이 자기의 소임,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주를 받고 장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언급한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생각해야 된다? 저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것을 영적 죽음은 자, 사망이 들어오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적인 죽음은 실존적 인간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실존적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 결과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게 병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수명도 해당이 되고 삶의 퀄리티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그 죽음을 자신의 몸과 삶에서 감당하며 영적 죽음이 지금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그 죽음을 자신의 몸과 삶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매우 이러한 인간 실존을 잘 반영합니다. 자, 그건 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예속되어 있으니까 나의 몸은 뭐예요? 실존적 인간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죠. 맞습니까? 계속 죽음으로 가는 거죠. 사망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삶은 울부짖는 삶이다. 바울처럼 나의 이런 사망의 몸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사건은 구원에 관한 아주 명료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탕자의 그 스토리가 적격이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탕자가 아버지,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탕자인데 우리 본문의 내용대로 본다면 그래서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네?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죽음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하는 먼 타국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의 탕자는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죽음의 삶이고 사망의 삶이고 죽은 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산 자가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즉 탕자 또한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죽음에 영향을 받아 죽은 자, 즉 탕자 자신의 생명을 거느려 다스릴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실존적 인간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망 권세 때문에. 그러기에 탕자는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죽은 자예요. 자, 비교가 되시죠? 죽은 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에서는 미라처럼 화석화되고 고용화되고 고체화된 그런 인간, 사고체계가 완전 정지된 판단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죠. 누가? 우리 개신교가.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두 발 달린 그런 탕자가 그 먼 타국에서 쥐염 열매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 자가 죽은 자라고요. 정리되시죠? 이 죽은 자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거의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의 처참한 신학적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망이 뭐냐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의식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도 할 수 없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금 반추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를 통한 실존적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영적 죽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사망 권세가 주는 생명이 끊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저주라고 하는 그 툴로서 인간을 옥죄고 들어오는 그것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죽은 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 보세요.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에서 봅니다. 탕자의 비유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빼버리고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논지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뭐냐?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영적으로 죽은 탕자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의 과정이 없이, 저기서는 거듭나야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듭남의 과정을 밟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주관성,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꼭 아버지 밑에 있어야 돼. 아버지가 도대체 뭔데? 이제는 내가 컸어. 내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알량한 자기 자신의 주관성이라고요. 알량한 자기 지식이고 그 알량한 세계를 바라보는 지평이고 관점이고 그 수준이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주관성이라고요. 그 탕자 자신의 주관성,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무장화된 그런 주관성, 또한 하나님을 향한, 타자를 향한 배타성,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 네? 아버지를 향해서도 대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냥 대들 수 있는 이러한 반역성을 어떻게 했다? 아담은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확증을 했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그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신의 그러한 어눌한 주관성과 배타성과 반역성을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가 어땠습니까? 꼭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이제 내 재산이 있잖아. 내 몫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그건 알량한 탕자의 주관성이었다고요. 주관성. 그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비유적인 설명이기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에 관한 설명이기에 여기에는 어때요? 그 탕자의 그 면모를 통해서 배타성과 반역성이 여기에 첨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존적 인간이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반성의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반성의 절차.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반성했다고요? 죽은 자가.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에서 도대체 사망이 뭐냐? 자, 이건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 속수무책으로 이끄는 죽음인가? 아니다. 실존적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는 죽음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지금 산출이 돼요? 사망 권세가 실존적 인간을 지배했고 그 인간이 예속되었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나 찾을 수 있냐면 실존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죽음의 내러티브에서. 그러면 실존적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이고 반성을 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반성의 여지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인간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즉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사망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속여왔습니다. 저를 너무 도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저는 개신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 교리 체계를 숭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함몰되어서 그것을 맹목으로 추종하는 그 세력에 대한 저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 이런 무지한 가운데 존재하지만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고서 이게 진리라고 하면 따라와야 되죠. 하지만 1차적으로 개신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개신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교리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사망 자체를 왜곡시켜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과 그 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면담의 과정을 갖는 과정은 다르다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없다 그랬죠. 그것을 누락시켰죠.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살펴보니 사망했다, 죽어서 인간을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했죠. 과연 그랬던가요? 탕자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회개를 했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로 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속입니까? 속여서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형성된 이 집단이 개신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신앙 귀한 줄 알고 너무 개신교 믿지 말고 믿어야 될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보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의인된 삶으로 분명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